땅과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운동법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각 처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스텝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또 거룩한 축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라는 우리 원장님을 통해 주시는 그 비전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주신 비전을 또 한국교회가 응답을 해서 또 이번에 10월 27일 날 광화문 시청학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200만 성도를 모아 성장운동, 그 다음에 성령, 그런 다음에 외적인 성장은 1000만, 1200만 성도라 하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의 상당한 충격으로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부터 거룩하자, 거룩한 운동인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응답을 해서 이번에 시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200만 성도를 좀 집결하자. 그래서 뭔가 다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양쪽도 중요하지만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인의 영적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운동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도 포함해서 그래야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운동에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섬기는 생업에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구하는 것인가 할 때 저한테 주시는 것이 축복의 3대 공시를 할 수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하는 질병을 만납니다. 즉 어려운 만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영혼의 쓴물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분명히 그 쓴물을 전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서 승리자 또는 성공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질병으로부터 바로 그 쓴물로부터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패배자, 즉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쓴물이 과연 지금 무엇이 있는가? 이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때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는 가운데서 지금 시점에서 내 신앙 여정과 한번 접목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이방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신 후에 4대 만에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제2세 손 야곱이 그의 식솔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혹독한 고역에 시달림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죽여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처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뭐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대한 예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가까운 길이 있고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는 먼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수일내로 들어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가로질러 가는 땅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 길로 뱅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도착한 곳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지금 앞에는 흉흉한 홍해가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켜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슴 벅찬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째 길을 향하는데 너무나 그 사막에서 허기진 나머지 물을 구할 수가 없었고 겨우 물이 있는 곳으로 찾기는 하였으나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뭡니까? 마라라고. 마라라고 하고 다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을 알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끄시는 것은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 광야를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요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든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는 사업장과 심지어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자식으로서 부모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물질 때문에 심지어 영혼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질병, 예기치 못하는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은 이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인,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쓴물 만남, 우리의 전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 모든 쓴물을 달게 치유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로 인도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질병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온 쓴물이 달게 변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혹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의 이 쓴물은 달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 교회 중직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전도한 분은 부부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아니 그 세 가족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응답받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부가 그렇게 금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 오고 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 부부는 여전히 힘들기만 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라면은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때니 좀 더 인내하시라고만 말씀하겠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 질병, 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쓴물에도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그 답, 곧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 축복의 3가지 축복 공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에 있다. 따라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결코 임의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데도 뭔가 공식과 같은 언약을 정하여 주시고 그 언약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쓴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축복 공식에 곧 이 언약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축복 공식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과정과 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읽었습니다. 자, 그 속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을 구약 신약 막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 뭐예요? 구하라. 그 부르짖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찾으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리신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던졌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여 쓸 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달아졌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쓴물이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축복의 공식이랍니다. 지금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흘 만에 지금 물을 구하긴 하였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쓴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원망의 말부터 내뱉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등등등. 그런데 이처럼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그 질병이, 그 쓴물이 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제일 먼저 원망의 말부터 토해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추 아카데미 우리 원장님 만난 지가 벌써 이제 15년 됐어요. 15년은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별걸 다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분명히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문 두드릴 때는 뭔가 문제 가지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원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야. 스텝한테 가서 자료만 달라. 배울 거 없다. 자료만 달라. 나 아는 내용인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자료만 달라고 할 때 자료 안 주더라고요. 기초반, 그 당시 기초반, 원리반, 심화반 다 과정을 거쳐야 그 책을 사니까 그때 책을 수입했어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또 12개 과정을 또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2급 과정, 1급 과정 할 것이 이제 강사반까지, 특강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남는 거는 그 자료밖에 없어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본교에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아내가 한번 교인들한테 리바이벌 얘기해요. 교인들은 매주마다 미리 공부해야 하니까, 왜냐면 아카데미에서 얻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성경을 다 써오라고 그랬어요. 미리 성경 찾는 시간 없으니까 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나 엘보 걸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그래도 써야 돼요. 할 정도로. 왜? 말씀 쓰고 계산의 은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받으러 갔어요. 노력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분명히 환경치유, 육치유, 혼치유, 영치유 했으면 적어도 치유받은 자라면은 이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치유자가 되어서 스텝이 되어서 원장님의 그 큰 틀에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동역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지도자가 됐으니 어느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든지 간에 그들을 잘 도닥거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스텝끼리 이 시기 질투가 또 작동해가지고 또 우르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막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훈련 받았잖아요. 치유 받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적어도 모세와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2, 3년 사도 5년 지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장님을 향해서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켜봐. 이제 우리는 모세가 돼야지. 적어도 아론과 훌이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때마다 또 목이 마르다고 물이 쓰다고 막. 여러분들, 여호와께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즉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다면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생겼으니, 쓴물을 만났으니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이것은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공식 가운데 첫 번째잖아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말로만. 다행이네. 함정하려는 거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나 앞에 인생의 질병을 만나고 쓴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 알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자신은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겠다, 반드시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겠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크게 두 번씩이나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약속한 그 기한이 되면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언약이란 뭐예요?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네 자손이 네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의 날이 계속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이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신 출 바벨론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로부터 136년 후에, 즉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하여서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 가지 조건을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출 바벨론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즉 하나님께 받으려면 먼저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그 많은 수많은 질병, 내가 감당하지 못한 질병,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요 정말 주님 만날 그때까지는요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물질 때문에 그렇게 건강했는데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아니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게, 뭔가 지푸라기로 잡은 싶은 심정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힘겹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난 쓴물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 쓴물, 어려움,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쓴물을 해결해 주시고, 아니 크고 은밀하게 것까지도 알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 공식은요, 찾으라. 뭐를? 말씀을 찾으라. 나에게 어려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마다
응답 받으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앞서 어느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성도는 얼마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은 되는데도 지금 수년을 기도해온 이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의 이 어려움, 고통, 쓴물은 해결되는 걸까요? 물론 고민하는 기존 성도가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어려움을 달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달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나에. 뭐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쓴물을 달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며 성경 66권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만난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출애굽기 19장 20장이죠. 그 맺기 전까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지금 애굽에서만 나온 그 어린아이 신앙인 때에는요, 그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어도요 결코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라에서부터 르비딤에게 이르기까지 홍해 광야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이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후부터는 원망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를 간 믿은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율법, 규례, 법들 등 말씀을 배워 아는 사람에게는 그같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곧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능력 달라고, 지혜의 말씀 달라고, 지식의 말씀 달라고, 영적 분별력 달라고 항상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강단에서 성도에게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땐 동시에 내 귀와 성도 이렇게 동시에 들리는 것 같지만 엄밀히 시간 쪼개두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한 뼘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주성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성수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요. 왜?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죽만 먹이, 때로는 고기도 먹여야 하고 때로는요 딱딱한 것도 먹여야 돼. 그럼 성도들이 딱딱한 거 스스로 불 켜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고기 익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죽만 먹고 그냥 소화시켜. 저는 우리 기도 아카데미가
벌써 우리 은교회로 온 지도 벌써 이제 많이 지났어요.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안 나온 사람은 없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이 공간이 작아서 120년만 찾아봐도 되겠다. 저도 주일날 교인들한테 120 성도만 오게 만들라고 기도하고, 월요일 하루 지나면 120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명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 이만큼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스스로 불편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제 우리는요, 아론이 돼야 하잖아요. 훌이 돼야 하잖아요. 모세 지도자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오른팔 돼야 하잖아요. 내가 왼팔 돼야 하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이제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왜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와 택한 자와 언약하신다고 시편 89편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언약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이 오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죄송하지만 많이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요, 응답. 이번 잠언서 2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사람이 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즉 언약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 몹시 미워하신다,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심을 알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라면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가르칠 때 구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뭘 줘? 찾지도 않았는데. 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쓴물을 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라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 만나고,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쓴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셨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라. 끝났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얻다가 물에 던지니, 이렇게 했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는 그 나무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처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무를, 마라의 쓴물을 던질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질병, 쓴물을 달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찾았으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성경에서 열심히 찾았다면 이제 두드려라, 즉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공식 가운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뤘을 때 비로소 쓴물이 달게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순종의 단계에서요, 반드시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기도로 구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성경에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근데 인내가 부족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 어려움, 질병, 쓴물이 달게 변화되기까지 인내로 순종해야 하는데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다.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다면 가을에 결실하기까지 여름의 더위도 견뎌야 하고 폭우도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결실의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은 조금씩 무너지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을 돌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말씀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여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 언제 치료되었습니까?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물에 잠글 때마다 오른쪽, 왼발, 오른팔, 왼발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6번째 몸을 잠글 때까지 나만의 몸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7번째 몸을 잠그고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말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쓴물 다 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추, 우리 용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질병 있습니다. 쓴물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추 나와도요, 쓴물은 또 다른 쓴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 공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한 끼 금식 7시간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날은 특별히 기도하는 날, 거룩하게 되는 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날,